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라서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의 말씀을 갖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놓여집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일이 위기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제안이라고 말하지만 제안을 가장한 방해이고 회방입니다. 그들은 마치 선의를 가진 양 자신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에사라돈 왕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금껏 드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말하자면 혼합 종교화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은 사네립의 아들인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완성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신과 함께 그리고 마치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들의 성전 건축 참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정치적인 근거도 언급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심인 것이지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해와 회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의지를 꺾기 위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를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재위 기간뿐만 아니라 다리우스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대략 15년이라고 한다면 올해가 2025년이니 올해부터 시작하여서 2030년까지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 이후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을 때에도 이들의 사악한 방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직접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성전 참여의 요구가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거나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해는 기본값이고 상수이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러저러한 삶을 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결심과 도전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것이지요. 교묘한 타협이 있고 또 회방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하지 않음이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쉽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사기인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 인생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신앙 인생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또한 방해와 회방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혹도 또 회유도 많은 법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그런 결심을 한두 번 하냐? 계획을 짜고 시도를 해봐도 결국은 일주일도 못 가는 것을 알지 않느냐 등등의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런 방해를 받으시고 장애물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사기를 꺾으려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지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시중을 드는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일 하나쯤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려면 세상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절을 하라고도 그렇게 유혹하지요. 사실 이 유혹은 모두 다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도 넘어올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시시한 것으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릴 만한 가장 강력한 3가지 유혹을 고른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3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탄은 협조하는 척, 도와주는 척,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예수님도 넘어올 것이라고 이 모든 유혹을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과 방해를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유와 협박, 두려움과 걱정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결국 넘어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과 회방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학사 에스라 역시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새로운 신앙 인생의 길은 언제나 어렵고 또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만납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이라 두려움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방해와 회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 것이냐라고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와야 할 것이 오늘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방과 방해, 그것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지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고 의미 있는 모든 일에는 방해와 회방이 있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해와 회방, 어려움과 난관, 회유와 협박, 두려움과 포기의 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